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우리 선교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가끔 노예할 때 가끔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8년도에 그건 한 8년 정도, 7년 반 정도 심은진 목사님 계실 때 사역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우리 동작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정말 두렵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파송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몸이 아파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5년 동안 이제 처음 한 6개월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치료를 받고요. 40대 딱 40이란 나이에 풍을 맞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풍을 맞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중국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 가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동안 제가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제가 아내를 들어오라 그러고 또 아이들을 오라 그래서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국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냥 치료받고 건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으면 이곳에서도 내 할 일이 있겠지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배님들도 찾아가고 아직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중국이란 땅이 그렇게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찾고 또 후배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중국이란 동네에 처음 느껴진 것이요, 자기 이름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알지 말고 자기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나는 뭘 할까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간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70명의 고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매일 만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건축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한 번도 그곳에 와 있는 원장님이 아이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신학교 사역, 다른 분 이제 아마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이윤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에요. 그분과 그건 한 7, 8년 같이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길 신학교라는 중국 분들 사역을 하다가 마침 이제 강 건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그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주고 식량 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2007년 이후에 보니까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탈북자들도 오지도 않고 또 탈북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500명에 가까운 참 많은 사람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탈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선교비를 받으면은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한국 가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분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이들이 다시 들어가야 저 땅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한국에 오면은 더 이상은 조선에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고민을 하다가 한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들여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를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식량을 위해서 잠시 중국에 왔다가 식량을 받고 돌아가는 건지 저희들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중국에 나오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역자를 만들자. 그러지 않고는 저 조선의 복음화가 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왔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은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걸치듯이 3번 정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과 앞에 사람과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이 마지막 만났을 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일주일이면은 결정이 납니다. 일주일 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결정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내가 나올 때 서약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내가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정식 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탈북자들을 만나서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산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내려가서 식량과 옷을 가지고 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생활하다가 들이보내고 식량을 주고 돈을 주고 들이보내지만 이제 이분들은 안전하게 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땅에 친척 방문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선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들과 이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2사람을 전도해서 한 아파트에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분들에게 소고기를 한번 사주어 봤습니다. 근데 소고기를 한 달 동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가끔 먹는다 그러는데 소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면 잘 먹습니다. 살이 쭉 빠진 사람들이 살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한 일주일간은 해충이 나와요. 제가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한 일주일간은요 변을 굉장히 힘들게 봅니다. 그런데 그 변 속에 해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조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한 사람들마다 다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변을 보면요. 그래서 하도 구해서 나무 그 젓가락 갖고 누구 한번 헤쳐봐라. 그럼 막 벌벌해요. 저것들도 놀랍니다. 막 내 뱃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동안은 살이 안 쪄요. 그리고 해충약을 먹이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먹는 것마다 소화가 되어서 막 살이 찌는데요. 2명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만에 공부하는 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마치고 나서 어떻게 동무는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러니까 다른 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 표현에서 그대로 전합니다. 저 갓나새끼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왜 저 친구 때문에 안 믿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저 갓나새끼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조선에 돌아가면은 나는 저게 고발하면 나는 죽는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였습니까? 그런데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망치 한 대 두드려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수였다. 그래서 두 분 다 가라고 나가라고. 아파트는 3개월 동안 빌렸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집세는 이미 다 줬고요. 어쩌겠습니까? 나가라. 당신네들 갈 길로 가라. 그러면서 1대1로 면담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 가라 할 때 다 나가되 당신은 저리 가고 당신은 이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아파트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체제 속에 세 사람만 모이면 고발하는 정신과 신고하는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언제 나를 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이제 분리해서 아파트에 각자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각자 분리해서 이제 사역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조선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사람들, 북조선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더욱 저 북한 사람들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가르친 다 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매일 저녁마다 생활 총화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생활 총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쓰는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오늘 뭐 배웠고 뭐를 깨우쳤고 하는 걸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쓴 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복음 전한 건 한마디도 없고요. 엉뚱한 소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알아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20% 정도는 받아들이되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도 나고요. 아니 가르칠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 다 안다고 이야기해줬냐 하니까 그걸 꼭 물어야 됩니까? 그럼 선생님이 열심히 앞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안다고 그래야죠. 물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체면 때문에 내 체면을 갖고 이러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가르쳐서 현재 11명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요.
저희들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감격한 것은요, 선교지가 어디냐고 적었을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었습니다. 평생 그들을 보내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3개월 동안 가르친 게 아닙니다. 3년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아무리 잘 대접해도요,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는데 많이 힘들지요? 그죠?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하라 그러지만 전도지 들고 나가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니나 잘해, 니나 잘 믿어. 귀한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전해주면 뭐합니까? 전도지 갖고 가다가 툭 던져버려요. 아무 무심결에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풍성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아지면 전도가 힘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어떤 십자가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머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요, 내가 열심히 모를 심고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자라더라고요. 물이 부족하고 어떤 건 뭐 해도 막 채워줘도요, 자라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저에게 너무 먼 거리 같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북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통일의 이야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왜?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실컷 이야기했는데 의사소통은 20%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조선말을 쓰고 세종대왕이 만든 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통일되면 이 한국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캐션마크입니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중앙에 잠시 왔다 갔다 서신 통로만 허락하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한국 땅이 어떻게 될까? 캐션마크.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꿈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면은 남북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정말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칼을 들고 너는 내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린다고, 내가 나눠 먹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아,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밤에 산에 나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산을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밤에. 이들은 밤에 산에 나갑니다. 혼자. 그리고 날밤을 새면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저는 밤에 모르는 산에 가서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룻밤에 몇 개의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그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선교사로서 키우고 나서 선교사로 들이보내고 났을 때, 마지막 그들을 들이보낼 때 언제 만날지 모르고 우리가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들이보냅니다. 그들 마음속엔 예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갑니다. 전체 이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 천몇 구절에 우리들이 굉장히 공부하면서 필요한 성경 구절 천몇 구절을 그들이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즉시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가서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 놓으라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이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지금도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역자들을 보내고 나서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들이 가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영상을 하나 그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영상이 왔습니다. 한 7,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USB에 담아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하룻밤 1시간 반 동안 틀어놓고 사회자 없이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조선 땅에서 지금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땅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왜 대답이 뒤숭숭해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더디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조선에 있는 식구들은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게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비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니까요. 그래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200불씩 보냅니다. 매달. 왜냐하면 100불은 생활비로 쓰라고, 100불은 사역비로 쓰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100불은 생활비로 쓰고 100불은 사역비로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00불은 조선 돈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조선 돈으로 80만 원 정도 됩니다. US 달러 100불이 조선 돈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80만 원 그래 큰 돈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쌀 1kg를 사는데 조선 돈 4,500원입니다. 1kg를 사는데요. 1kg를 사는데 4,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 조선에 있는 공무원이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이 얼마냐? 3,000원입니다. 1kg의 쌀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유행하냐면요, 도둑질이 유행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공무원들이요.
왜? 등쳐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지 않으면 내가 굶기 때문에 배급제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에요, 북한에 이 배급제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4,500원이 1kg의 쌀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80만 원이면은 그래도 쌀 어느 정도 살겠습니까? 한 두 가마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쌀 두 가마는 싸요. 근데 보통 한 가정에 4명이라면요, 한 가마 정도는 한 달이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식이라든가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00불을 갖고 생활하라. 그리고 100불은 사익비로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들도 북한을 안다고, 형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잘 안다 이래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파송을 받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장님, 조선은 사장님이 많이 알겠어요, 내가 많이 알겠어요? 본인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랬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러면은 제가 제 방식대로 전도하겠습니다. 너무 사장님이 아는 북한하고 제가 살았던 북한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그 11명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원산에 있는 친구입니다. 원산에 있는 친구인데 한 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몇 번 수소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부인이 협조를 안 합니다. 안 돼요. 말도 안 합니다.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죄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찾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왜? 조선은 돈 갖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협조를 안 해줘서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불가능해서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원철이 형제는 감옥에서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선의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시 나와가지고 1년 후엔 들어가겠지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알듯이 코로나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공법이 적용됐어요. 간첩법, 반간첩법이 적용됐어요. 잘못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용감한 게요, 중국이 우리 모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단을 정하면요, 중국에서 금방 추방시켜 버립니다. 잘못된 종교를 전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중국 사람들이 정보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안 쓰고 내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이런다면 금방 추방시켰을 것입니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저희들이 산돌 얼라이언스라는 조그마한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한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산돌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그 속에 저희들의 사역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탈북했다가 아이들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차버려요. 고발해버리고 잡혀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붙들려가는 사이에 그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섬기기 위해서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하나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조선 사람, 우리를 탈북자 사역을 할 때 도와줬던 조선 사람을 책임자로 원장으로 세워서 그분에게 모든 재원을 지정하고 주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국 곳곳에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을 국적 얻어서 취업이 돼 있고 잘 생활하고, 일부 아이들은 요즘 시진핑이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골프 치는 걸 못 치게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아이들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조선에도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그것이 꽃제비들입니다. 조선의 꽃제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들이 있지만 먹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팽개쳐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먹고 굶주리고 시장 바닥에 자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 한 곳에서는 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양에 조그마한 빵 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서인지 저 안쪽에 있는 빵 공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접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헐값에 그 공장을 인수하고는 그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15년 동안 지금 돌렸는데요, 4,500명이 매일 빵 하나를, 이만한 큰 빵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주면 좋지만 조선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굶주리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들이 고집 부려서, 그래서 좋다고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하겠다 해서 빵을 큰 걸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불 50센트가 30일 동안 이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1달러 50센트 갖고 어떻게 30일 동안 이만한 큰 빵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 먹일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만한 큰 빵을요, 1불 50센트 갖고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빵을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저희들이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양수리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아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이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다른 나라들이 49대 51 이래가 합작으로 보통 회사를 세우도록 합니다. 독자 기업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탁 닫아버리고 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9대 51이라는 계약서를 갖고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독자 기업을 하나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장을 털을 닦고 공장이 세워져 있고 안에 내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 아마 연말쯤 되면은 공장이 가동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요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지에 나갈 수가 없어서 평양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한국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 또 이주민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족들에게 고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우리 평양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6개 사역을 우리 산돌 얼라이언스라는 조그만 선교단체지만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제가 제목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물질 많고 적고 권력에 높고 낮음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 복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취하고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열심히 살고요. 나는 뭐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갖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두고 가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고맙습니다. 자식으로서 잘 쓰고 있어요. 하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한 가지 꼭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예?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을 내가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요, 물질 조금 있다고 해서 높고 낮으며 신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18절에 뭐랍니까? 그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여러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말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여러분 가치가 없다면은 독생자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조선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밤에 자는데 칼 들고 와서 탁 서 있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인가요? 자다가요, 뻘떡이는 내가 왜 이런 짓 하고 있나 이 생각 듭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영상을 준비한 것을 전하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산돌 얼라이언스를 이번 한 2년 전에, 올해 치면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저희들이 2년 돼 갑니다. 이제 세웠습니다. 이거는 산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저 북한에서 우리를 다른 어떤 정보를 캐낼까봐, 그래서 산돈 연합이라는, 선교회라는 것을 안 붙이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산돌 얼라이언스가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을 바로 알면은 NK를 바로 알면 NK가 보이고, NK가 보이면 선교가 시작된다. 북한을 바로 알면은 북한이 어떤 상인간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이 북한을 바로 알면은 북한이 보이고, 또 북한을 바로 보이면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동작중앙교회도 목사님이 굉장히 중점 두는 것이 제자훈련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훈련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제자훈련 시키고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 시키는 게 아닐 겁니다. 사람을 양육해야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우기 위해서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더라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량을 주고 돈을 주고 들이보냈지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은 이제 이것으로 끝 하고는 이제 사역자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세움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든가 선교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교나 전도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선교라는 것은 국경을 넘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양육했으면 이 사람을 국경을 넘어서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사하게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땅에 이주민들이 한 2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고향에 있는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양 장로교회를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자기네 고향에, 자기네 식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에게,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중에 탈북자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탈북자들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울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국경을 넘고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또 몽골이나 이쪽에 와서 한국으로 옵니다. 하나에 와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딴 길로 쏙 빠집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 공산주의 이념 속에 두 가지 이념이 헷갈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좋은 것은 배우면 괜찮은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는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돈 준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탈북자들에게 교회 한 번 오면 얼마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표가 쫙 적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듣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잘 안내해주고 가르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하면 좋은데요. 그래 하지 못하고 물질만 주어가지고 그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와서 양육을 받도록 하니까 뭐라는 줄 아니까 제일 첫 마디가 얼마 줍니까? 얼마 줍니까? 어디 가면 얼마 주는데요? 어디 가면 얼마 주는데요? 이단들은 돈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줘요. 교회보다 더 많이 준다더라고요. 신천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데 가면요 돈 더 많이 준대요. 거기도 시간 맞춰 가면 다 받아온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여러분 소식을 접해서 아실 겁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시죠? 한국 돈이 저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보내지 마십시오. 복음을 보내자고요. 그들을 잘 전도하고 양육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을 봤어요. 영상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돈 받았시오? 놀랬습니다. 아니 야 지금 네 남한에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통화를 하네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목사님.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저기서도 다 듣고 있어요. 통화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살 빠졌네요. 아버지 살 좀 쪘네. 괜찮네요. 돈 얼마 보냈는데 받았어요. 네, 받았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탈북자 오면 잘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잘 보살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 북조선에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요 국경을 넘어서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국 내 자유함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군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군에 보내면 눈물 줄줄 흘리죠. 그죠? 아이고 내 자식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아이고 저거 제대로 먹겠네. 저희 부모님도 오죽하면 저 군대 보낼 때요 강원도까지 쫓아왔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군에 간다니까 제가 병영 기차 타고 쫙 갔는데 그날 저녁에 강원도에 춘천에 왔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요 부대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자유도 없고 저 안에 어떻게 살겠노 힘들겠지. 어머니들은 그래 고생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아들 보낼 때 아이고 자식들만 갔다 와. 다 남자는 한번 갔다 오는 거야. 왜? 그곳에 가면 안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무 시간 외에 자유함이 있어요. 쫄병 때는 좀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 시간을 가져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 조선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우리가 조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선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11명의 사역자들 중에 10명의 사역자가
고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꽃제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2-3명, 어떤 때는 15명. 야야 너무 많았고 어떻게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아원 섬기고 있어요. 자기 집에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식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먹이면서 입히면서 같이 재우고 있다는 사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은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원이지만 그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기본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탈북자들이나 또는 이주민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은 뿌리는 자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뿌렸는데 열매 맺겠나? 그 열매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때를 어떤지 못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 끝난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은요, 열심히 나가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그 다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의 집, 우리 자녀들입니다. 탈북자들이 버리고 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중에는 10명의 대학생들 졸업한 사람도 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21명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에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다가요, 고아원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안 가르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면 떠납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발도 씻겨주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나가서 섬기고 잘 봉사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아직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 다음, 우리 희망의 집 아이들이 빵 공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21명의 아이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좀 공부를 재미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집 떠나라 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기술도 없고 어디 나가서 부모라도 있으면 삐대기라도 하고 빈대라도 붙어가 살아갈 수가 있죠. 밥이라도 더 먹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빵 기술을 가르치자 해서 빵 기술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웃집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요, 직접 찾아가서 빵도 나눠드리고 그 어른들의 집도 청소해드리고, 이 아이들의 만나는 어른들이요, 놀라운 것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이 아이들이 자주 오고 자주 만나고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서 부모와 같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이 희망의 집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 얼마나 좋은 이미지, 또 정부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단 처음 세울 때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쌍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키우다 보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츰 보이게 되고요, 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동네 어른들과의 접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 속에서 자라면서 그 동네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지금은 이 샘플이 되었어요. 중국뿐만 아니고 저 조선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교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것은 중국에서 한 10여 년간 저희들이 사역자를 키운 일입니다. 사역자를 세례를 주고 파송하면서요. 3년 동안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3년 그 등을 가르치면서 조선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사역지입니다.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언제 들어갔던 사역자들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을 또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저 브라질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고는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저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럴 정도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 조선을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북한과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식량과 양식들을 가끔씩 모르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동산에서 매일 저희 일과가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6시 반에 식사하고요. 하루 일과가 쭉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모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 엎드리고 있는 쪽이요. 저 앞쪽이 북한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받은 우리 사역자가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이 단오날 산에 부모님 산소에 찾아뵀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 사역자가 막 두 손을 들고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블라블라 그러더래요. 근데 조카가 옆에 보다가 막 떨었답니다. 그래서 언니 이모 그러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조카가 중국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가 나와. 자기 이모와 찍은 사진, 자기 딸과 이모와 그리고 그 조카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우리하고 있을 땐 퉁퉁했는데 얼굴이 쭉 빠진 거예요. 우리 안대선 자매였습니다. 자기 조카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매일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이모도 저렇게 하던데 우리 이모도 저렇게 하던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선에 가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고 나서는요.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놀랐습니다. 그 조카를 통해서 우리 이모도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던데 산에 가서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데 뭔 말하는지 우리는 두려워서 막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말하면서 막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억압 속에 있지만 기도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건 우리 강의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셨습니다. 강의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교사 파송시 해가지고 세 사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저 동력경제 그리고 해수기와 희수기 세 사람 보내는 겁니다. 여자들은 조선 옷 혹시 이래가지고 입혔는데요. 다 팽개치더라고요. 에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옷을 입고 갑니까? 그래서 파송식 할 때 목사님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가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서약을 하더라고요. 저 선교사들 11명을 파송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끌어안고 허브하면서요, 천국에서 봅시다. 다시 만날 시간이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번 틀어주시죠. 이거는 지하교회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북조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조금 중국에 나와서 탈북을 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 조금 이따 예,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처럼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때의 사람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지하교회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평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요 2절 가다가 우리나라 북한에 딱 맞다고 지금. 안 만나가 이래도 100억 안 주고 돈 안 주니까. 응? 기가 사람들이 지금 놔두고 돈도 돈 가지고 하는데, 야, 심표 맞구나 하고. 예, 북쪽에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녹음해서 보낸 것인데요. 이 어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은 이 가사들을 통해서 부르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 우리 가사대로 부르는데, 이분들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저 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어졌다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부르십니다. 옛날 어른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명맥이 이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분들이 인본주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래하지면은 병이 낫는다, 뭘 한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죽고 그 이은 다음 세대가 듣고 나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는 목회자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부모로부터 들은 것은 있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곁길로 가다 보니까 지금 1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지하의 찬송을 부르면서요, 좀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하 교인이 편지를 써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 탈북자가 이것을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녹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탈북자가 이 편지를 보고 읽으면서 울면서 이 편지를 읽은 것입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에 인간 후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인간 아래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거늘 어이하여 이 사회에 인간이 인간을 박해하고 인간이 인간을 천시하는 사회를 주셨나이까.
마귀들이 들새하고 순한 양들이 죽어야만 하나이까? 당신의 육체와 생명이 바쳐진 저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이까? 주여 부디 굽여 살펴 주옵소서. 아멘. 지하 교인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역자들과 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접하고 있고요. 편지들을 보내오고 저희들이 조선에는 북한에는 어느 정도 교인이 있는가 은밀하게 이제 조사도 해보고 왜냐하면 신앙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들도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사역자 중에 전도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내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느님께서 선택했다고 봐야 돼. 이제 여기서 조선에서는 성경을 못 보게 한단 말이야. 네? 하느님 믿는 것 자체를 조선에서는 조선 종들에서는 반대하고 탄압한다고. 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 앞으로 내가 하느님께로 너를 인도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느님의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 하느님이 뭘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이 원한다는 거. 예,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요 북한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저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틈틈이 몰래 그들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하느님. 예, 이거는 지하교회 제가 녹음이 된 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7,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복음적으로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요. 그들이 우리 억압받고 있으니까 식량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나라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 북한 땅이지만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것은 우리 조선에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우리 희망의 집 아이들은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이래 찍어가지고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꽃제비들입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떤 가정에는 한 5명, 어떤 가정에는 한 15명, 또 3명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요.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라고요. 이 아이들이 고발할 것 같은데 고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그 식량을 받고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선에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고, 만약에 아이들을 많이 키우면요, 너 무슨 돈 갖고 이런 아이들 키워? 너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키워? 하고 자꾸 조사를 당하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이제 현재 저희들이 그 건엄리 기도원에 여러분들 제가 평양 장로교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갈 수가 없어 이곳에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신학교지만 선교 훈련원으로 그 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요, 우리 조호영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호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 탈북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선교 훈련원이면서도 신학교지만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면서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한 30%도 못 알아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바르게 알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자. 이래서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호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은 3일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3일은 이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요, 3일은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통화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지만 우리 조호영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자금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 사역자들, 조선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상을 찍지만 영상 속에서 영상은 빼버리고 음성만 쭉 편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것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말씀 전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녁에 자기 라디오를 모르고 켜다 보니까 이 납땜되어 있는 것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쭉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듣고는 중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수기 때문에, 북한에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출장으로 3주간 나와서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나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조선족 목사님이 벌벌 떨시면서요, 당신 북한에서 왔으니까 나는 당신이 가르치면 내가 잡혀가니까 당신을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그분을 소개받고 호텔에 모시고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3주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3년을 그래 하셨습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같이 호텔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호텔에만 묵게 하고 우리는 동산에 있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 서너 시간 가르치고는 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조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 계시는 동산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들은 의문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3주를 가르치고 저 9주를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북한에서 보낸 보이분지 무슨 첩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 선생님 6월절 사건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재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재물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이민패 1,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만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민패 20만 원을 보내니까 그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그 부인과 또 전도에서 친구분, 부인의 친구분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을 그들에게 하라고 내가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지요. 그분이 와서 공부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도 하고요.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막 청년들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막 성경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요. 위에 분이 이랍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쫙 하다가요. 위에 분이 쫙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래 망하는 것이다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힘들지만요. 우린 주님 올 때까지 받은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받은 자로서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서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작중앙교회 선교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